오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참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여름이 되면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참 푸른 풀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렇게 이렇게 마르고 나무들도 마르고, 그래서 가끔 산에 불이 나서 참 LA 부근에 있는 산에 사는 분들이 좀 놀래기도 하고 또 집들이 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만일 내 집이 그렇게 불에 타고 있다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무엇을 그 급한 시간에 챙겨가지고 나와야 될까? 아마 무엇보다도 애들 챙겨야죠. 그렇죠? 특히 걷지 못하는 애들 있으면 들쳐업고 냅다 뛰어야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갑 찾고, 그 다음에 여권도 찾고, 아이패드도 좀 갖고 나오실랍니까? 또 여러 중요한 서류들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한숨을 돌린 뒤에 집이 어떻게 불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신이 들면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은 그 가지고 나온 것이 정황이 없고 또 급한 마음에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삶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계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오신 과정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이 있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도 실패하고 사두개인도 실패하고, 그것을 서기관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 공격하고 논쟁해서 이긴 사람이 없음을 알고 서기관은 평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인지 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논쟁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질문한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계명 외에 613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613계명 중에도 몇백 개 계명은 더 중하게 지키고 나머지 몇백 개는 좀 덜 중하게 지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늘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에 대한 논쟁은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질문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계명이 정말 내게 중요한 계명입니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 폭풍이 이는 인생의 한 폭풍의 중앙에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생명과 같은 계명,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계명,
내 인생의 길이요 등이 되는 이 계명, 내가 붙잡고 선택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만일 내가 그 계명을 선택했다면 그 계명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소중한 계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답변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 아니고 율법의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를 요약한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율법의 핵심되는 중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신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사이, 레위기 19장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쉐마라는 것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쉐마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쉐마 그러면 곧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쉐마는 유대인들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신앙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다가 빵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 빵모자 보셨죠? 여기 LA도 그렇죠. 이스라엘 말로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딱 쓰고 다녀요. 그걸 왜 쓰고 다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다른 이렇게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다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키파보다 더 중요한, 참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주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이 메주자 조그마한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양의 가죽으로 거기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 속에다 넣은 상자가 메주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지방이야 혹은 문설주에 혹은 대문에 딱 매달아 놓습니다. 열성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이 메주자를 아예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메주자 하나 참 신기해서 그거 사려고 아무리 비싸도
100불이면 사겠지 하고 그거 나한테 팔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유대인들 그거 원가치만 10불도 안 되겠던데 저한테 얼마를 부른 줄 아세요? 아주 장사치가 유대인들이 같아. $1,000를 달래. $1,000. 영어도 어눌하지, 외국인이지, 사람도 좀 변변치 못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1,000를 저에게 달라고 그래. 예이, 내가 집에 가서 만들지. 그리고 키파 빵모자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책상 속에 키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얻을 중요한 교리가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 메주자를 쉐마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쓰여진 이 양피지에 쓰여진 메주자를 상자 속에다 집어넣고 문지방에, 대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암송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 쉐마는 유대인들의 필요한 말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하고 아무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방언을 하되 천사들이 하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지만 또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바른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 묵상이 비로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갈증하고 목말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기를 원하십니까? 어젯밤에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지붕에서 우두두두둑 소리가 들려요. 아마 이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낙비와 함께. 소낙비와 같은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내 사랑, 남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은 얼만큼 돼야 되는지, 30절 보니까 같은 말이 4번이 반복됐어요. 다하고 다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뭘 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처럼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4번씩이나 반복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때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쏟아붓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처럼 절대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쉐마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메주자라고 하는 상자에 넣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척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최고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최고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최고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듯, 다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에 변절이 없습니다.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기 때문에 가정에도 사랑의 변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천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한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선물, 마음이 없는 대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사랑은 개도 알아요. 동물도 알아요. 마음이 없는 사랑은 화분에 담겨진 꽃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을 다 바친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생명을 다 바쳐 사랑, 목숨을 다 바쳐 사랑. 과거의 추억처럼 들렸어요. 뭘로 들렸다고요? 과거의 추억처럼 들렸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철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이 1년 반 만에 12명이
선교관 주변에서 죽었는데 여자들 4명만 데리고 이 남자 키 조그만 한국 사람이 선교하는데 무서웠어요. 뭐 때문에 선교지를 사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리더를 훈련하고 리더들이 생기는데 리더들이 말썽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 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왜 요즘에 교회가 썰렁한 줄 아냐? 이유를 아느냐? 속이 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한다. 어떻게 18년 동안 선교지를 사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선교지를 사수한다. 그래서 18년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들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책임지세요. 안심하고 목숨을 들이세요. 영혼까지 책임을 지세요. 이 땅에 사는 80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수천 수만 년 동안 영원토록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계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이론을 제거하고 모든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대충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성을 다해서 지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힘을 다한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을 말해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그리고 발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죽은 사랑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기를 아니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배불러라. 아니 따뜻한 옷도 안 주면서 따뜻하게 옷 입어라. 그건 죽은 믿음이다. 뭔가 내놔야, 손과 발로 뭔가를 행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건 귀신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사관이 있었, 신관이 있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어디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사랑한 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손과 발로 실천적인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처럼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29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에는 주라고 하는 말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체 조직, 오장육부
내장의 모든 것, 심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햇볕을 쬐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모든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켈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 5분간이라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단보다 더 악하고 사악한 마귀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양심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생각되는 것은 내 죄를 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쉽게, 우리 수요일에는 여러 번 이거 연습시켰는데 이걸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아니 예배 시간이지만 이거 예배 자체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쉽죠? 한 번 더 하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저도 배웠어요, 이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평생을, 생명을 들여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생들을 맡긴 발자국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한국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시면서 아마 사경을 헤맸겠죠. 평생 잊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민한 미국 땅에 정착하는 동안에 절망 중에 목숨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낙심 중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난의 한 중앙에서 그래도 힘을 주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삶의 한 폭풍 가운데서 내 생명을,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최고의 사랑이 당연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이 목사가 여호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과연 이 계명을 내가 다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합니다. 누가 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성도와 성도가 다툴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죽음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결심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자체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율법 전체를 요약한 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중심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기만 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내가 그 완성된 율법을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다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율법의 핵심,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 사랑의 계명에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복종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의 문제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범하고 불순종해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우리에게 더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매일 이 계명을 범하면서 살아온 나에게 있는 것은 심판과 저주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오직 진노와 심판과 지옥을 받아야 되는 나 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랑의 율법을 완벽하게 나 대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도 이 계명을 지킨 것이 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선교지도 철수하지 않고 사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져다준,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사람도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최고로 존귀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더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까지를 다 포함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계명은 이제 내 머리털 하나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피를 쏟아 이와 같은 죄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내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메스를 대고 이 심장을 열어 보여야 그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만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아니고 손과 발이 가는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있어야 그것도 증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2 이상의 음식물을 섭취합니까? 이 지구촌에는 $2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 함께 먹는 식사가 보통 5불, 6불, 7불 합니까? 이 지구촌에는 $2 미만으로 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어요. 조그만 의술기구가 없어서 수만의 산부인들이,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는 순간에 죽어요. 수억의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널려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과 질병 치료와 깨끗한 물 한 잔, 그리고 따뜻한 빵 한 조각 전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심장소리, 전도소리 크게 써붙여놨는데 조그맣게 보입니까? 크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요,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이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